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는 거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되 하느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자꾸 괴롭혀야 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좀 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냐. 그러면서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축복을 하는 것은 쉬운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 왜 이렇게 축복이 먹히질 않냐. 뭐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도 뭘 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되면 참 큰 축복 속에 살죠. 마음이 참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축복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저주하는 건 금방 통하는 거 아세요? 내가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건 그대로 금방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저주받을 짓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게 그냥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만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축복이 잘 안 먹히고 저주가 잘 먹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라. 왜요? 그 욕하면 그 사람이 그 욕 먹게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피해자가 된다 할지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돼요? 그건 그대로 일어나거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한 걸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괴롭혀야 되니까 바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툭 털어버립니다. 그런 게 마음을 넓혔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깎아내릴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마음이 넓혀져 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성경을 읽다가 참 저 사람 마음이 참 넓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저는 에서라는 사람을 더러 생각해요. 에서.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삭의 모든 축복,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기질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노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 어머니 리브가 둘이서 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아요. 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 몫이 없어지는 건데 요즘에 자기 밥그릇 뺏기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야곱을 에서가 이삭이 다 축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말하죠.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때 이삭이 안 된다. 너 동생 다 축복했다. 그래 남은 게 뭐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남은 거라도 날 좀 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다 야곱 줬다고. 요즘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큰아들 몰래 유산을 다 상속했다 그러면 큰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요. 근데 에서는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눈 먼 아버지. 앞을 못 보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요즘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 저는 이 에서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에서가 나쁜 사람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아닌 거라. 자기 동생이 와서 자기의 것을 다 뺏어갖고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엄마 아버지예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사는 건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건 맞아.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와요. 그랬더니 그 야곱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군사가 많이 있다. 너 이 광야길 지나가려면 위험이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호유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나가지요. 동생이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돈 다 날리고. 그것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그의 형입니다. 그 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왜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양 한 마리 안 주고 왜 저놈은 저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다 베푸는 거냐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아버지가.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계산하고 따질 줄은 알지 모르지만 마음이 넓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보복하고 복수해야 되고 저걸 죽여야 되고 뭐 누구 말대로 갈아 마신다고 막 그러더라.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나까지 그렇게 왜 살아야 돼? 이 땅에 끝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딱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살아. 그게 마음이 넓은 거죠. 뻔히 알면서도 속는 척.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형들입니다. 나쁜 사람, 나쁜 형들이에요. 그거 뭐 중국 영화 같으면요, 그거요, 저 산속에 가서 무술 닦고 난리 납니다. 저거 다 복수해야 되거든. 그게 중국 영화 아니야. 보복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한 대 쳤어? 그럼 난 저 집을 다 불살라버려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어? 저거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해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쪼잔한 마음 갖고 어떻게 저걸 괴롭혀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릴 걸 좀 잊어버리고 용서할 걸 좀 용서하고 덮을 걸 좀 덮고 그러고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네 입에 욕 달고 살지 말고 관용을 좀 베풀고 마음을 좀 넓혀라. 이게 가능하겠냐고죠. 이게 가능하냔 말이지. 사람이 이게 가능 안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놈을 아주 밉고 죽이고 싶고 망했으면 좋겠고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하나님, 나도 그럴 놈인데 하나님이 나 용서하셔서 사는 건데 주님,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저주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마음이 넓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넓은 편이세요? 좁은 편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가치로 따지면 몇 조에 해당하는, 몇 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돈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몇 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0만 원 받으려고 난리를 펴대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좁은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높여주는 마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내가 좀 시기 질투가 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좀 확장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래야 나도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돼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 자기 부하였거든. 그 자기 사위입니다. 근데도 꼴을 못 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더 훨씬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참 쪼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넓은 사람 아닙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난, 에이, 이거 아닌 거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잡히잖아요. 죽을 뻔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시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그를 해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이요. 다윗이 괜히 위대한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르다니까요. 그 여자분들 중에 뭐 좋은 사람 없겠죠. 질투하고 자기 남편이 이게 시원찮으니까 늘 시기 질투하고 내 남편 주변에 어떤 누가 와서 있기만 해도 싫고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공사는 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 기도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꾸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쌓아두면 좁아지잖아요. 베란다에다 자꾸 쌓아두면 나중에 발 디딜 틈 없어지잖아요. 툭 털어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리는 사람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뭘 자꾸 쌓아두는 사람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쌓아두세요. 버리세요. 뭘 그렇게 쌓아둘 게 많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이랬다고 다 기억하고 쌓아두고 살아. 그러니 심나. 그러니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하룻밤 주무시고 났으면 어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저녁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아침에 눈 떴어요. 아, 새 생명 주셨구나. 그러면 새로 살면 되지. 뭘 어제 거 아직도 끌고 다니면서 살아. 그게 쌓아두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는 사람들은요 좁아집니다. 이게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쌓아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제껏 살면서 돈 떼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욕한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 그걸 물 쌓아두고서 나만 귀찮아. 다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좀 넓히고 살아라. 그걸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냐.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이요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와서 너 우리 죽이면 안 된다. 우리 괴롭히지 마라. 그랬더니 왜 형들은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냐고.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형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네가 옛날에 나한테 2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2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 변했는데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5년 전에 내 돈 뭐 1,000만 원 떼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었냐고. 아직 나 잘 살잖아요. 그래 잊어버려요 그냥.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따지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다.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스티븐 코비인가 그 사람 쓴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우리나라 말하면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아저씨가 애 하나를 데리고 탔는데 그 애가 너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받치는 거지.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애를 저렇게 기르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요. 애는 계속 뛰어돌아다녀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를 붙잡고 뭐라고 그러죠. 애가 저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서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사실은 내가 지금 제 엄마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막 치르고 오는 길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애 떠드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고 엄마도 없는데 혹시 소리가 들려도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나 보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기가 괜히 나서서 큰 소리 친 게 미안해지더래요. 갑자기. 사연이 그런 게 있었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났는데 여전히 애는 떠들더래요. 근데 그 애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엄마 없이 제가 어떻게 크나. 그러니까 그 떠드는 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더래. 여전히 떠들지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마음은 좁은 편이세요? 넓은 편이세요? 쌓아두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넓고 싶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두질 않습니다. 네,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마음이 너무 좁아진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화가 난다고, 저주를 퍼붓고 싶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이 얼마나들 많아요. 쥐가 사는 세상에 악한 독 품어대야 그게 자기한테 다 해로운 거지. 밤에 싸움을 했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분노가 막 그래서 막 씩씩대거들랑 문을 열어놓으라잖아요. 그게 공기가 아주 나빠진답니다. 그 방한 공기가. 그게 숨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방에 있는 공기가 더 나빠져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대요. 그럴 때는 문을 다 열어놓으라잖아요. 환기를 시키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내가 품어대는 독 때문에 내가 해를 입는다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요, 다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아. 자기가 결국 이 사회가 어쩌지 계속 욕하는 사람들 일찍 죽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버릴 거 버리고, 쌓아두지 말고 마음을 이 마음의 확장 공사가 일어나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화가 날 때가 있고, 저런 놈은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시기 질투가 왜 없겠습니까? 용서가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쌓아둔 것이 버려지질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요셉이 왜 훌륭합니까?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쉽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남을 축복할지언정 남을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공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포용력이 좋은 사람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